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 제가 먼저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밤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슬픈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 슬픈 장면의 모습이 뭡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팔려고 제일 앞장서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옆에 섰던 여러 제자들이 칼을 들고 그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귀를 다치게 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어둠의 때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무엇보다도 손을 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다. 또 예수님을 또 죽음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행동파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 군중 앞에서 칼로서 맞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열을 받고 분명히 분노하고 분명히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주인을 스승을 배신하는 그 현장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칼로서 칼로 맞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귀의 어떤 생명에는 생명으로 또 오른팔에는 오른팔로, 그죠? 이런 여러 가지의 보복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이런 이 제자 앞에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현대인의 특징과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대 상황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납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납다. 여러분 조급하고 사납고 거칠고 무엇보다도 참을성이 없고 쉽게 열받고, 그죠? 쉽게 말도 거칠어지고, 그죠? 말보다는 뭐가 더 빨라집니까? 주먹이 더 빨라지는 그런 시대 현상을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복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내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법이죠.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정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9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칼로 치리까? 여러분 말이 주먹보다 더 빠른 게 여기에도 나오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도 전에 뭘 하고 있어요? 칼을 확 빼가지고 탁 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때로 우리가 열정이 너무 지나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이 순종과 겸손과 또 사랑과 온유로 더딥혀지지 않으면 열정으로 했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의롭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부분들에서 드러날 것 같고 칭찬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말미암아 절제되지 못할 때에 이웃과 성도와 함께함을 온전히 이렇게 나가지 못할 때에 그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유함을 입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곧장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그 한계를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더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나가면 뭡니까? 귀가 아니라 뭘 쳐요? 목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을 그들의 온몸으로 막아서려면 살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중시 여기지 못하는 한계까지 넘어가 버리는,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이란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칼에 대해서 여기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셔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 무력을 쓰면 무력으로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 지혜가 주님과 상관없는 지혜, 나의 열정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 지혜면 그 지혜 때문에 넘어져요. 그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현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병폐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암과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정말 어린아이도 다 들을 수 있는 심플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또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얻는 지식들, 깨달은 것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인 마냥, 우리의 믿음인 마냥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선을 넘어버려요. 너는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교회 30년 봉사하고 이것도 모르고 일하나? 물론 격려하거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도를 지나쳐가지고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분명한 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칼을 가진 자는 칼집에 칼이 꽂혀 있을 때가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부터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력을 사용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뽑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네. 그죠?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칼집에 있을 때 칼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그때부터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절대 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무기가 있어서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남을 깔아뭉개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더 절망케 하는 그런 무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과 성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과 성도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 어머니들이 왜 참나요? 집에서. 말할 줄 몰라가 참아요?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깨질까 싶어가지고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아이고 괜찮다 조금만 더 해라 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속은 답답한데 그죠? 아닌갑네 여기 모이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사랑이 많고 더 믿음이 많은 사람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 지혜와 명철로 또 이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칼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장담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무덤까지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혼장담했습니다. 그 장담한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뭐예요? 닭울음 소리가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게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가 얼마나 그게 기억에 남고 뼈저리게 아픔에 또 완전히 핸디캡이었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의 제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전해드렸던 마가도 그것을 또 전해드렸던 많은 초대 교회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칼로서 나라를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유명했던 로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초라해져 버렸죠. 군대와 무기와 칼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 중에 멸망하지 않은 민족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어제 어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김씨, 이씨, 박씨가 많냐? 그죠? 유독.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성이 이렇게 많나? 다른 나라에는 김씨가 우리나라에 20몇 프로예요. 이씨가 10몇 프로고 박씨가 또 몇 프로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10몇 프로씩 20몇 프로씩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씨가 많은데
1%인가 2%인가 뭐 그렇다 합니다. 일본도 성이 뭐 하나 유명한 성이 있는데 그 성도 2%인가 3%인가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외국인의 입장입니다. 나라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그 삼국이 세워졌다가 다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라가 항복해가지고 고려가 되죠. 고려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다 신라의 다 신하들이 고려 신하가 됩니다. 참 특이하죠. 고려가 망할 때도 완전히 칼로 해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고 흡수 통합해요. 고려에서 그냥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려 신하가 조선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서로서로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평화롭게, 뭐 평화롭게는 뭐 좀 피도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바뀐 거는 세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다 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특이해가지고 한 10몇 분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죠? 그럴싸한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로 세워진 나라는 대부분 칼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제국들 한번 보십시오. 원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략했습니까? 그런데 제일 빨리 멸망해요. 제국 중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년을 이어왔지만 둘로 나눠져서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버린 나라였어요. 그렇죠? 이슬람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집에서 칼을 빼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용기가 더 큰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칼로 세워진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인내와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이 땅에 간직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며 지금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이유는 칼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칼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력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을 취했다면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군중 연설을 하고 칼을 들라라고 봉기를 해서 로마를 쳐 부숴야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초라한 곳에 누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이 로마로 보면은 최고 변두리인 그 나라, 그 민족, 그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능력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칼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참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다음에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의 방법이 아니라 무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가?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메시아상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직김과 상함,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또 모진 고초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신 것, 그것도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나만큼이라도, 기도의 순간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무력의 방법이었다 하면 여기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주먹 좀 쓰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주먹 좀 쓴다 하니까 주먹을 또 보시는 분이 있네. 예? 우리 방법은 주먹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운동을 조금 배웠습니다. 운동을 조금 배웠는데 학교를 가니까 이 덩치들이 애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월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운동을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초짜입니다. 초짜. 진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안 합니다. 그죠? 조금 배워가지고 좀 까짝까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도의 그 어떤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배운 사람은 자기의 힘을 아무 때나 괄시하거나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이것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의 방법이 아니라 견딤과 인내와 수치와 조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세미나를 듣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데도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부임했더니만 빚이 그 교회가 몇백억이 있는 거예요. 몇백억.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성도는 또 많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수도권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다 떠나버린 거죠. 몇 명 안 남은 이 성도들 데리고 이 수백억 빚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일로 하필은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원망이 더 많이 들었대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면의 마음과 동기와 또 감동을 주셨냐 하면 힘들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내적인 음성, 내적인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길은 누가 편한 길이라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성도의 길이 편하다라고 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모진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평안은 내가 책임지겠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칼과 금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라고 돼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돼 있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얼굴 화장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도 참는다. 인내한다. 오늘도 견딘다. 오늘도 이 발걸음 가운데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간다.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몇 장 준비를 안 했지만 좀 하다가 시간이 또 오바되면은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많이 사신 분들은 뭐 동감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좀 더 사랑할 걸 이게 대한 후회가 있대요. 그때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내가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후회했냐면 그때 내가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베풀 걸 하는 이 후회를 한다고 해요. 좀 더 베풀어 줄 걸. 지금 보니까 뭐 그때 베풀으나 지금은 베푸나 뭐 상관이 없는데 베풀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죠? 예.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내가 참을 걸. 그죠? 여러분 욱해가지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욱해가지고 성도는 이 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질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십시오. 욱해가지고 난리를 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합니다. 물론 부인이 옆에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걸 참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뎠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하갈 자녀들과 이삭 자녀들은 싸웁니다. 지금도 싸워요.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싸움이 지금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또 이 4장에 보십시오. 가인의 이 욱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잘못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예배 시간에 일어났어요. 악한 영의 역사이죠. 그래서 들판에 있을 때 그걸 실행해 버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죠. 지도자였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물을 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을 쳐버립니다. 화를 낸 거예요. 감정을 폭발한 거죠. 누구 앞에 감정을 폭발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셔버렸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상당히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비참한 거죠. 그런 말미암아 다음 왕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발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선발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합한 자. 그 합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의 방법이 아니라
자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결과, 인내의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죽은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3일 만에 약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영광스럽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참음의 열매를 견딤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그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때를 인식함으로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인내하라. 이것까지 견디라. 이것까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이 자세를 잊지 아니하고 검의 방법이 아니라 자비의 방법으로 무기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와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